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했지만 나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선용하기보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유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고 농부들의 수고가 결실을 맺어 보복백과가 무른 것 추수하는 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실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승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도우시길 간구드립니다. 일심교회는 예배와 찬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심의 자녀 12명이 등교와 수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2월 3일에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합력하여 일정대로 시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모두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원하는 대로 취업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수고하신 일심교회 각 부처와 교육기관 그리고 남녀여전도의 모든 임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 선출되는 임원 모두에게도 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심의 환우와 환우가족 모두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의 마음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동행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는 영적으로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원금을 통하여 감사하는 인상이 되게 하시고 선교원금을 통하여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건축원금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일천번제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되 가정의 평안과 물질, 건강, 은혜, 기쁨,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구멍이 나서 이 모든 축복이 엉뚱한 대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성도들 모두 예배의 자리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수시 정시에 꼭 합격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환우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4주간 동안에 성탄절을 또 이렇게 기쁨으로 또 잘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또 잘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구역장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개씩 또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영묵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께서 달력을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간별 총회를 잘 하시고 임원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3일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12명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남은 기간 또 잘 준비해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는 우리 병철이가 온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병철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좀 확산이 조금 더 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참 많은 것이 바뀌고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는 밥을 같이 먹지 못하고 차도 못 마시고 또 서로 모여서 이야기도 못하는 정말 낯설고 당황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래서 코로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약해질까, 또 예배를 못 드릴까, 기도를 못 할까, 말씀을 못 들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믿음을 잃어버릴까, 혹이라도 실족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해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뭘 붙들어야 하는지, 뭘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힘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두려워하고 방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을 하죠.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 중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이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혜롭고 또 탁월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또 그 지역에 이제 바벨론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도 이 다리오는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두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중 3사람, 그 120명 중에서도 좀 탁월한 사람 3사람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3사람 중에서도 다니엘이 워낙 탁월한 거예요. 워낙 똑똑하고
민첩하고 모든 일을 잘하고 뛰어나니까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좀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왕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그 고관들, 그 다음에 총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포로잖아요. 포로. 갈대아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니고 유다 포로 출신인데, 일개 포로 출신이 세상에 출세를 해도 여러분 적당히 해야 되죠. 지금 최고의 왕 밑에 자리까지 총리에 오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다니엘이 여러분 좋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이 모든 총리와 이 고관들이요, 사실 맘만 먹으면 다니엘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다니엘 하나 못 끌어내리겠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뒷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 뒷조사. 다니엘을 어찌되든 끌어내리고 죽여야 되니까 그 메대라고 하는 그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다니엘 표적 수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너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고는 뒷조사를 해봤는데요. 다니엘이 얼마나 그동안 정직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아무리 뭐 찾아도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고발할 게 없어.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적도 없고, 탈세를 한 적도 없고, 무슨 공금을 횡령을 했다거나, 뭐 아들 군면제를 시키려고 했다거나, 뭐 논문을 표절한 적도 없고, 선거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요. 무슨 뭐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성추행한 적도 없고,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은 이 지위에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요새 높은 지위에 이제 나라 일을 해야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엄마 찬스, 뭐 아빠 찬스, 뭐 위장 전입에 부동산 투기에 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누구보다 정직하고 청렴해야 될 분들인데, 저런 분들이 나라 일을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힘으로 하고 싶은 것 사실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진 권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정직할 수밖에 없죠. 비리가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좀 하나라도 털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돼. 빛으로 살아야 돼. 정직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말씀의 가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분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 때, 그렇게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똑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산 본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한 시대,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하던 대로 여러분 하면 됩니다. 뭘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던 대로.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던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하던 대로 했다 그랬거든요.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털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하나를 딱 생각해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신앙인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대 절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딱 알아낸 거예요. 야, 이거면은 다니엘 죽일 수 있겠다. 이거면은 다니엘을 이렇게 딱 올무에 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메대라고 하는 최고의 엘리트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 막 쓰는 거죠. 이들이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그런 법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왕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요. 왕 최고라는 것 같아요. 왕이 듣기에 이 지금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니엘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 왕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금령을 딱 선포해요.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일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모를까요? 이 지금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이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과 이런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상황 파악 정확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이런 금령을 왕에게 선포하도록 제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다니엘이.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혀서 벌써 금령이 다 선포됐어요. 그 왕의 금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그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금령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창문을 열지 말아야죠. 여러분 창문을 열면 다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굳이 창문 안 열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남들 보지 않게 좀 한동안 해도 되지 않겠나. 여러분 다니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지금 잠복하고 있겠어요. 그냥 다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고발하려고. 여러분 창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창문을 열고 그것도 하루에 좀 한 번만 하지 뭘 3번씩 꼭 3번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그냥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어요? 봐주시지? 그러니까 이 융통성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다니엘이 좀 당황을 했나? 이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걸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명령을 내린 다리오 왕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술을 쓰는 사람들보다 금령보다 다니엘이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자신의 신변에 위기가 왔다고 해가지고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기도를 멈춰요? 기도를 안 해? 그건 다니엘의 신앙의 자존심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내가 맞나?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위기가 왔다고 기도를 멈추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내가 맞는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총리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이것이 두렵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믿음이 내가 있는 게 맞는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고맙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맞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줄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맞는가? 여러분 그러기에 다니엘은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두렵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 적어도 다니엘은 그랬어요. 적어도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은요. 늘 기도하던 윗방에 올라갑니다. 다 알아요. 알아. 나 죽는다는 거 알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올 텐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명확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믿음 생활 하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한다든지 갑자기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갑자기 말씀을 멈춘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맞는가? 웃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진짜 믿음으로 산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럽잖아요. 비겁하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고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드리시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 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까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고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나 안 할랜다. 그러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던 대로 봉사하고 하던 대로 충성하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여러분 예배드리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해도 누가 섭섭하게 해도 핍박을 해도 무엇을 하든 거기에 게으르지 말고 거기에 막 휘둘리지 말고 그것에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휘둘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고 여러분 실망하지도 말고 하던 대로 하시라고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보고 있어요. 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휘청대고 있구나. 야 저 사람들 신앙 다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천만의 말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느냐? 좋을 때는 다니엘이 신앙인지 몰라요. 위기가 오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진짜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 하나님과 나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죽음을 각오로 기도한 거예요. 사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로 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겠죠. 하이파이브하고 야호 다니엘 죽었다 끝났다 우리 시대가 왔다 얼마나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관들 120명 뭐 총리들 그 뭐 다 좋아하고 난리치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딱 한 사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금령을 선포한 다리오 왕. 설마 이 금령에 다니엘이 걸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고 금령을 선포한 거예요. 직감을 해요. 아, 이거 다니엘 미워하는 작자들의 소행이었구나. 근데 이미 선포한 걸 왕이 거둬둘 수 없잖아요. 다리오 왕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다리오 왕이요 가슴 아파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일당들이 왕에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왕의 금령 어겼다고 했을 때 다니엘 6장 14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요. 6장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근심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막 써요.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떻게든 다니엘 살리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근심하고 하루 종일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 왕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왕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니엘 때입니다. 금식합니다. 금식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금식해요. 잠 한 잠. 여러분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제일 먼저 사자굴로 달려가요. 왕이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로 슬피 소리질러 너무 슬퍼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울어요. 왕이 다니엘 걱정 때문에 금식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해도 뜨기 전에 사자굴로 가서 슬프게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입니다. 다리오 왕. 그래도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었더라. 그리고 다니엘 말씀이 6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6장에서 끝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안 죽었다는 얘기죠. 12장까지. 다니엘이 딱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살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 드라마라고 그래요. 20절에 왕이 물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물으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22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고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인간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아마 사자들의 입에 봉했던 걸 떼었나 봐요. 들어가자마자 사자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목격한 다리오 왕이 조서까지 내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26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다리오 왕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 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다니엘이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자 불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고 무슨 자기를 참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던 대로 한 거죠. 나중에 왕을 통해서요. 누가 진짜 두려운 분인지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진짜 두려우신 분이구나. 다니엘은 이미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이미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도, 금령도, 참수하는 자들도, 사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시고 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잖아요.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왔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28절을 우리는 봐야 돼요. 28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던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과 신의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신의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 어려운 시대지만 다니엘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상황과 환경,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저희들 건져주시고 또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절대 사람이나 상황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던 대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병철이를 비롯하여서 우리 11명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수능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 평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시험도 잘 담대하게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들을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고 지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의를 지켜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